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4면 25면이 있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가시니 나무가지에 열매의 예수를 만나 거기 있었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런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나라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너희들의 영광을 돌려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안희수 장로님의 찬양을 이미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가사대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근데 내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면, 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어? 왜 이렇게 화가 많어? 그런 화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으면 다 미워 보여. 세상이 미워 보이고 사람이 미워 보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그 여정을 보면 그냥 이루어진 여정이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목적이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그곳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요. 남쪽으로 한참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들르신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셔서 목적을 두고 이루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루트가 있었어요. 그 루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 절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문둥이촌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보통 우린 그러잖아요, 문둥이촌이라고. 요즘은 뭐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지만은 문둥이촌에 누가 들러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약이 잘 나와서 치료가 잘 됩니다. 문둥병은 뭐냐면 만성 전염병이에요. 전염이 돼요. 몸속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요, 관절을 녹여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바늘을 찔러도 느낌이 없대요. 예전에 한번 저 전라도에 한번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손양원 목사님. 근데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둥병 환자들 지금 인식이 좋습니다. 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말도 하고 서로 같이 생활도 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아예 그 마을에서 울타리를 치고 못 나오게 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이 질병을 얻었어, 이게 인식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그런 것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건 사랑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참 죄 많은 이 죄인을 그냥 사랑해서 만나길 원해서 그냥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격리된 고립된 마을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신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니,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왜 멀리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행동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멀찍이 서서 멈춰 서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마음. 다가가고 싶어도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때에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요, 3가지를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룰이 뭐냐면 입을 가렸어요. 수염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염은 자존심이에요. 입과 수염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 문둥병 환자가 돼서 죄인이야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왜 그럴까? 비하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과 수염을 가렸어요. 두 번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외쳐야 돼요. 누가 저쪽에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아파요. 나는 병들었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외쳐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머물고 있는 안식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그 이웃들이 있는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전염되기 때문에. 떠나서 격리된 그 격리 처소에만 머물러야 하는 세 가지 고충이 있었어요. 성전역 꿈도 못 꿔요. 그 성전 근처도 못 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 부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소외됐습니다.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 사람 알아서 살겠지. 물론 가족들은 늘 걱정합니다. 아이고, 내 남편은 거기서 잘 살고 있나? 잘 먹고 있나? 죽지는 않았나? 혹시나 죽게 되면 소식이 들려져요. 죽었다고. 그럼 장례를 치러야 돼. 장례를 치를 때도 여러분 그냥 치를 수 있습니까? 못 치러라. 왜? 전염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냥 멀찍이서 그냥 장례식을 치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들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해요. 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가까이 가서 안아봤으면 좋겠다. 혹시나 저 랍비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한 마음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쭉 들어가 봤어요. 이 외침이 얼마나 간절해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다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소문에 듣자 하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은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예수님이 들으신 거야. 그 외침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이 있어요. 한.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아쉬운 게 있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니까 뭐라고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불렀을 거야.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아직도 무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분명히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난 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도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면 예수님이 가당하셔서 막 껴안아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우린 그걸 기대해요. 아닙니까? 그걸 기대할 거예요. 와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고 나을지다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생각과 문둥병 환자와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요 이 제사장들은 직무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죠, 그죠? 목사님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했던 분이에요. 자, 그 직무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를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진단할 때에 모든 절차를 갖춰가지고 장갑도 끼고 뭐 어떻게 하고 다 하고서 했겠죠. 자, 이건 뭐냐면 진단하고 이 제사장이 예방하는 차원으로 책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딱 확인하면 어떻게 했냐면 회복했구나. 그러면 우술초 아시죠? 우술초를 꺼내서 새의 피를 적십니다. 이게 절차예요. 피를 적셔서 문둥병자 환자에게 뿌렸어요. 이건 뭐냐면 정결의식이에요. 물론 질병은 고침받고 회복되고 나았지만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결의식이 있은 후에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뭐냐면 속건제와 속죄죄를 드렸어요. 절차가 복잡하죠? 나았으면 그냥 얼른 집에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병원에 가도 절차가 있잖아요.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나으면은 다시는 병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단서를 끊어줘서 처방전을 끊어서 약을 먹게 하잖아요. 약국에 가서. 그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는 예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는 알고 지은 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되면 증명서를 줬대요. 자, 절차가 복잡하죠? 증명서를 줘서 이 증명서를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와, 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럼 어딜 갈 것 같아요? 집이요, 집.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가서 나았다고 증명서라고 마을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의 삶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자, 10명의 문둥병자는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선포하실 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고 어디를 향해서 갈 때에, 제사장에게 갈 때에 몸을 보니까 몸이 휘어진 거예요. 아멘. 손가락이 막 뭉그러지고 피가 나고 막 아프고 그런데 갑자기 몸이 괜찮아? 그리고 몸이 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뭉그러진 모든 살이 정상화 됐다는 거예요. 깨끗이. 할렐루야. 아멘.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정상화 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리는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까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었잖아요. 그 9명은 어디 갔어? 그 9명이 어디 갔을까요? 10명 중 한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건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감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년 한 해 동안,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강건케 하심, 예배케 하심, 많아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서 어디로 쫓아가요? 여러분, 내가 낳고 그랬으면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첫 번째, 제사장에게. 왜? 가서 증명서 받아야 갈 거 아니에요, 집에. 두 번째, 가족한테 막 뛰쳐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나왔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만 유독히 어딜 가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증명서를, 너 나왔어, 넌 이제 집에 가도 돼 하는 증명서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찾아가실 것 같아요. 아멘? 예.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근데 다른 사람들 안 그럴 것 같아. 막 이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증명서 받으려고. 마음이 급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그렇죠? 급해 막 그냥 증명서 받아야 돼, 빨리. 근데 이 한 사람만 증명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누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랍비가 아닌 주님으로. 랍비가 아닌 주님으로 엎드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니 그랬어요. 어디에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10명 모두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건 똑같았어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리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믿음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넘어가야 돼요. 이는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하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님 마음이 흐뭇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한 사람은 왔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해요. 오늘 더군다나 우리 조영주 장로님이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도 너무 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영주 장로님을 통해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감사하니 감사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네. 사마리아인이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고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닙니다. 환희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10명 중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인.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시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왜 저 사람도 그냥 유대인 지역에 있는데 왜 저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할까? 이유가 있어요. 주전 772년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또 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고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거기서 정착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쭉 유대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자기들 민족의 혈통을 아주 고수하기를 원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멀리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까지 가려면요 거길 거쳐가야 돼. 근데 돌아서 가네.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그 마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탄다고.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한 명 감사의 자리로 온 찬양의 자리로 온 그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받았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붙어 있는 그림과 성구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사진이 성구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구절이지? 예수님이 오늘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음성과 닮아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은혜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찬송의 자리로 옮겨가야 됐고요. 그리고 뛰어넘어서 감사의 자리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아홉은 없어. 감사의 자리도 없었고 찬송의 자리도 없었어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선택됐다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뛰어넘어 그 은혜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마지막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뛰고 싶네요. 막 이렇게. 여러분, 10명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9명은 다 떠나가고 1명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감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람은 다 10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의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넌 구원받았어. 너는 생명을 부여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입성하는 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거긴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가난함도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미움의 자리가 아닌 사랑의 자리, 다툼의 자리가 아닌 보듬는 자리, 세상의 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뛰어넘어서 찬송의 자리, 뛰어넘어서 감사의 자리를 내가 머물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하늘 나라가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불평해봐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불평. 감사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입성하면서 떳떳하게 입성하겠어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물을 장식하여 하나님이 결실케 하셨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